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큰 환난과 환난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큰 환난의 끝과 시작과 끝,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나와가지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살짝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실 관심이 그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몇 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대학생이 처음부터 대학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펑펑 아이고 자유다 하고 노는 사람이 있지만 1학년 때부터 자기 졸업할 때까지의 논문을 계속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훌륭한 학생일까요?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서 완벽함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마지막에 치우쳐가지고 공부 안 하면서 그것만 하고 돼서는 안 되고 하나씩 쌓아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고 예수님한테 물으셨을 때 그 대답이 뭐겠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빈번한 것이 뭐냐면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본문 24장 10절에도 서로 미혹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다른 징조가 아니라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왜 미혹이 생기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그러면 환난이 뭡니까? 근심과 재난을 아우르는 말이 환난이고요. 성경적 깊이 있게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신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신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게 뒤집어 씌운 것을 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죄한 사람이 죄를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할 때 아이고 너 죄 없는데 왜 여기 있어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원이에요. 그리고 그 신원이 뭐냐면 보복인 거예요. 그 남한테 받은 해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남을 갖다가 막 해코지하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을 반대로 자기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거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게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은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인구조사를 낸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군사들을 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는데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벌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의 벌을 주셔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는 이 나라가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전쟁으로서 적에게 쫓길 것이다. 또 하나는 3일 동안에 질병을 할 것이다.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하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우리에게 3일 동안의 질병을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겠느냐 기근이 나겠느냐 그리고 질병이 나겠느냐 택하라 그러니까 질병을 택했어요. 3일 동안에. 그런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온 세계가 질병으로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바이러스들이 힘을 쓰는 거라고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샀으면 그걸로 경계를 시키려고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다. 니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왜 너희 마음대로 자행자해제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세균하고 싸우려고 하지. 여러분, 세균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어가지고 그 환란의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들을 지금 흔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게 뭡니까? 채에다가 해가지고 퀴즈를 해서 거기다가 바람에 날리는 겨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남는 것처럼. 여러분, 그 환란의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란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더 매달려야 돼요. 내 잘못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환란의 때를 뭐라고 말하면 로마서 2장 5절에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환란의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하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란의 시대를 산다 다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아니냐, 마지막의 징조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근과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났어도 이것은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4장 8절에. 그러면서 9절에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신앙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예? 자기들은 지옥 가는데 천국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몰라요. 그럼 자기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에 넘겨주고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즘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배도해서 다 뒤돌아서 가지고요. 세상하고 짝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때면 그런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영생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자기는 몰라도 영은 알아요.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래서 이 환란의 때에 정말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생 얻을 자들은 이때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돌아서되 예수에서 떠나질 말아야 되고 돌아서되 세상에서 돌아서서 예수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 영생에 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 여러분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어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다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신앙생활. 요즘 신앙생활 떠나기 딱 좋은 때 아닙니까? 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인터넷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안 나가도 잘 됐네. 방 안에서 그냥 구르자. 야, 갈 데도 없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재난의 이 시작이잖아요. 이게 재난의 시작. 끝은 아니다 그랬으면서도 8절에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은 아닌데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재난은, 세상에서 오는 환란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지변을 겪어야 되고, 여러분 아십니까? 땅이 메말라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또 비가 넘어와서 폭풍이 와서 쓸려 나가고,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서 그야말로 멸망해 나가는 것이고 전쟁이 나고 이게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다 겪어야 될 시. 여러분 우리 교회사나 역사에 보면 역사 전체가 다 이게 재난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아니나 질병이 아니냐, 기근이 아닌가. 그 속에서 살아남자고 애쓰다 보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끝은 아니고 시작인데 언제 끝이 오겠느냐? 여기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오셔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공생애 동안에 천국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만방에 다 전해져야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항상 끝에 살았어요. 예, 끝에 살았어요. 우리도 끝에 살고 있어요. 똑같이. 왜 끝이냐면, 여기 15절에 봅시다.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속은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지막에 힘을 써서 이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아예 폐해버리거나 거짓말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나는 거고 하늘의 법, 성령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걸 막고 성령 받는 걸 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멸망의 사람들이요 불법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멸망의 아들들. 그가 뭐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 위에 숭배받는 것을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벌써 나타난 거예요. 왜? 여러분, 교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황이라는 건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 지상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게 교황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멸망의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에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법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캐톨릭이 무슨 이적 역사 표적들 이상한 것들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시켜요.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그렇게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능력이 교회에 뭐가 나타났다, 무슨 그림이 어떻게 됐고, 무슨 상이 나타났다 하면서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벌써 1세기, 2세기, 3세기 그 동안에 벌써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디까지? 지금이 바로 그때고 그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벌써 요한일서 여기 2장에 지금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불법의 사람도 나타났으니 지금의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미 벌써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되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진뜻이 아니고 위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함이라. 똑같이 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이단이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요즘 어떻습니까?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부르짖었던 그때에 우리는 이 카톨릭을 반대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카톨릭 편에 붙어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건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미혹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다 겪는 환난이잖아요. 근데 그런 환난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다 목에 정말 잘려 죽기도 하고 태워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고 신앙을 지켰지만 그것도 환난이지만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1절에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는 환난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겪어보지도 못하고 어떤 거라고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어떤 세대도 그런 환난을 겪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언제 오냐? 여기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더라. 이건 그냥 태양빛에 말라가는 이런 기근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의 질병도 아니고 세상 나라의 전쟁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다 별자리가 다 움직이고 그게 뭐냐면 지구가 아주 완전히 박살나고 멸망날 때는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꼭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은 심판받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심판받냐면 완전히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세상은 막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을 때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 지구가 멸망했을 때는 지구 자체는 있는데 물로 멸망시켰어요.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자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단이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시킨다? 중건 몇 번 시켜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 세상이 싹 없어지고 나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봐야 돼.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하늘에서 난 사람으로서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절에는 주의 약속에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백투더 예루살렘 거기 가자. 거기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가 우리 중건이 되니, 이런 소리는 옳지 않은 소리예요. 세상이 다 없어진다니까. 그게 환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것, 그런 환란이 있지만 이때는 그 이상의 환란이 있는 거예요. 큰 환란이라는 것은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는데 천지가 다 흔들리고 불에 타서 녹아지는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요, 이 땅에 저 지리산에, 무슨 신천지에, 무슨 저 예루살렘에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진짜 땅에서 뭔가 구원의 역사가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어. 여러분, 저거 신천지라는 것도요, 사실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땅에 신천지가 있다면 그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요, 이 불타 없어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멸망 후의 신천지가 아니라 개혁 후의 신천지라고 그래요. 개혁이 뭐겠어요? 변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안 그래요. 변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받은데 자기네 신천지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돼요?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지금 있는 신천지는 불타 없어져 버릴 거니까.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신천지인데 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바다가 싹 없어진 다음에 그때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다라는 것은 다 가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 등에 땅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단들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단체에 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땅의 단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이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자, 야,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려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땅으로 내려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징조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살아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어디서 보냐?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없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글을 보리라. 자기들이 찌른 글.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찌른 사람들이.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애곡하겠어요? 아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습니다. 몰랐습니다. 통곡하면 뭐 하겠어요? 찔렀는데. 회개를 그때는 회개에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시기지.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24장 3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라고 말씀.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환난도 받지만 이 큰 환난, 정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환난, 그것도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죽으면 그걸 못 보겠지 한데 아니요. 죽어도 그 환난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구원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여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왜냐하면 이 24장 31절에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날이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날인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환난에서 구원해내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또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주고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이때는 완벽하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 땅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표가 성령인 것이고 그때에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몰라요. 왜 모를까? 성령을 주셔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거기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리고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르치는 것이지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이런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 않냐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늘에서 난 자야만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록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도 큰 혼례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환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탁처럼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때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으나 그때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이 될 것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때처럼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노새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6절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세상을 보라보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소금 기둥을 댄 이유가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성을 안타까움에 아쉬움에 바라본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12장에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를 말하고 계시면서 여기 1290일이나
1335일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누가 깨달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용생의 시간이에요. 사람으로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이 다니엘에게는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복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깨어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먼 것이 아니에요. 천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때 있을 때 그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시작이면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니라고 그냥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술 먹고 잠자고 그거 언제 될지 언제 아냐. 세상이 아직도 그대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딱 벗으면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도 만나고요. 저기 모세도 만나고요. 다윗도 만날 수 있어요. 똑같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상에서 환난 줄 때 믿음을 얻게 하고 멸망의 환난이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날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